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예수를 내 생에서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진정 나는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살펴보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을 낚았습니다. 이들은 평생에 걸쳐 예수님의 말씀을 완성해 갔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다가 간 것입니다. 이들이 유대교인으로 머물렀다면 이들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보다는 풍요롭고 여유롭고 더 안락한 삶을 살게 해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삶은 자신들만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안식일을 지키며 11조와 감사헌금과 구제와 율법을 지키고 금식하고 매일 3번에 걸쳐 기도를 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고 있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다가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냐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하찮은 것에 발목을 잡혀 옛 모습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둘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9시에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태어나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태어난 지 40일에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조상들의 모습대로 율법을 지키며 장로들의 유전을 중시 여기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일상을 사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엇을 하면 큰일 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를 온전하게 만나니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들도 예수를 온전히 만나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온전히 만나고 나니 이들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 안진뱅이인 자에게 생명을 준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의 눈에 비친
안전뱅이는 그저 안전뱅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돈 몇 푼 던져주는 그러한 대상에 불과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전 같았으면 그들은 무심히 그를 지났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 관습적으로 기도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생명 잃은 종교에 갇혀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이 넘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오늘이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날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인 우리 때문이며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인 나로 인하여 내 주위가 생명력이 넘치고 있습니까? 그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자를 통하여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어제처럼 아무런 희망 없이 돈 몇 푼 얻어보려고 손을 내밀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앞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멈춰 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앉아서만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가 서서 걷고 펄쩍펄쩍 뛰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찾아왔다면 우리도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사람 10사람을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명은 고침을 받고 재기를 갖고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고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 9명은 어디로 갔냐고 하시며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을 육체에만, 다시 말해 세상의 삶에만 관심을 두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썩을 것을 위하여 창고를 짓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빠져있는 자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다시 찾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자도 예수님의 은혜로 다리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봤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사도행전 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축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옛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다시 태어난 모습으로, 그 기쁨으로, 그 황홀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절기를 축제로 지냈습니다. 그것은 그 절기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기 때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절기의 기간을 페스티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예수님의 뒤를 이어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주일에 모여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복음이 아닌 율법 속으로 자꾸만 빨려 들어간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명 없는 예배만 드리게 되고, 그런 예배는 내 주위에 생명을 갈구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으면서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처럼 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예수를 만나고도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고 있는지, 또 내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좋아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좋아하는지를 살펴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 생명을 살리는 복된 자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되시기를, 당신의 이름 앞에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